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며 영원까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본문을 살폈습니다. 그 3장까지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했죠.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너희 잘했다. 너희 괜찮다. 너희의 신앙이 훌륭한 것 같다.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아마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 음성으로 너 잘했다. 교회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만 있지 않았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 속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슬픔과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엎어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그래도 약속을 할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먹었던 것처럼 너를 끊임없이 먹일게. 만나를 너에게 줄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계산기 갖다 놓고 자, 이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잘한 것 여기 한 가지씩 적고 잘못한 거 한 가지씩 적고 계산기로 우리가 셈을 한번 해보자. 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게 제로이거나 플러스면 괜찮은데 마이너스로 됐을 때 막 좌절하거나 두렵거나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약속할 것이고 끊임없는 만나와 성전에 단단한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생명책에 네 이름을 기록해서 내가 그거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는 교회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칭찬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이렇게 구석으로 도망치고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라이프계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얻고 또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신앙이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여러분들 장소가 확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장소가 확 바뀌죠. 지금까지는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우레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제가 그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 4장부터는 그 장소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아, 올라와라.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와라. 내가 있는 곳에 너를 부를게. 내가 너를 초대할 테니까 너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어디겠습니까? 우린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초대를 한다고요. 근데 그 초대하는 그 자리에서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2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우리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이게 제가 벽옥은 이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잘 안 쓰는 보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취옥 뭐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 같은데 이 홍보석은 루비고요.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우리 이 본문 읽으면은 당장 눈에 보이죠. 와, 에메랄드? 루비? 와, 천국 진짜. 야, 어떻게 꼭 가야 돼. 어떡하지? 야, 에메랄드가 깔려있대 지천에. 루비가 깔려있대 지천에. 야,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벽옥, 뭐 홍보석, 녹보석 이런 내용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바닥이나 기둥이나 대문이나 지붕이나 의자나 테이블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본 거는요, 의자가 아닙니다. 테이블도 아니고요, 기둥도 아니고요, 천장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걸 묘사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보석으로 막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상아로 되어 있고 이런 표현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가면 보석이 깔려 있대. 지천이 금이야, 다이아몬드야. 요한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본 것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마치 보석과 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라고요. 근데 그것만 봅니까? 또 뭐 보죠?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근데 또 보좌가 있대요. 보좌의 모양은 모릅니다.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대요.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괜찮죠? 기쁘죠? 장로님 한 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25명 이상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24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또 20분이 있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어때요? 야, 이제 4명 남았다. 거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장로들이 진짜 이 땅에 존재하는 직분자로서의 장로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신천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24등 안에 들면 이 직분을 천국에서 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쟁이 붙는 거예요. 너 전도 몇 명 했어? 나 이만큼. 너는 한 20등 되겠는데? 그 다음 이제 또 물어보죠. 너 예배 몇 번 빠졌어? 그걸로 또 이제 등수 안에 들죠. 그 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헌금은 얼마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24등 안에 들도록, 그게 24등 안에 들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만드는 거고 경쟁 심리를 붙이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3절과 4절에 보면 그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장로들의 모습이 어떻대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3장까지 주님께서 교회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흰 옷을 입혀주겠다.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 24 장로들은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2개 본 거예요. 올라갔는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주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아멘. 뭐가 있습니까? 4 생물이 있대요. 4 생물. 근데 보세요.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신기하긴 한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6 날개가 있고
앞뒤로 얼굴에 눈이 가득 있대요. 그냥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퀴즈. 뭡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본 적 있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꼭 카톡 주십시오. 같이 유튜버 하면 대박 납니다. 그걸 찾아서 떠나자. 그럼 제가 볼 때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 다 구독.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안 볼 수도 있겠네요. 계시록이니까. 관심 있는 신학자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 볼 때마다 궁금한 거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는 여기다 어떤 의미 부여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사자 같은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심판하는 천사장이야. 송아지는 또 뭐예요? 밭을 가니까 마음밭을 제대로 갈지 않는 성도들을 심판하는 천사장이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 성경에. 모르는 거예요. 전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알 수 없죠. 사실 욥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본인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본인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대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공식도 없고 어떤 하나의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이유와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37장,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셔서 건네는 질문이 이거예요. 욥아, 내가 너한테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 네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 질문 앞에 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침묵해요. 너 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침묵합니다. 다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거꾸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이 땅에 해와 달과 하늘과 바다와 별과 구름과 이런 모든 창조물들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너 알고 있니? 침묵하죠. 모르거든요. 또 물어봐요. 낙타와 염소와 나귀와 소가 어떻게 처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지 너 본 적 있니? 또 침묵하죠. 지나가던 말을 보여요. 저 말을 봐. 저 말의 힘이 왜 센지, 저 갈퀴가 저렇게 멋있는지 너 아니? 침묵해요. 공중에 나는 매를 보여줍니다. 저 매가 두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다가 남쪽 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는데 왜 트는지 아니?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창조주인 나를, 피조물인 네가 전부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내 생물은 뭐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천국에 있는 피조물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장로들과 교회인 성도들과 그 피조물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죄송합니다.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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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교회와 모든 피조물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은 이게 전부예요. 요한이 천국에서 올라가서 본 거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고백하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딱 하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모형을 딱 한 가지 알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 예배인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예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당신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 당신 한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한이 보고 직접 친히 경험하고 기록한 유일한 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 나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죠. 주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 주를 찬양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수많은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대한민국 이 땅에서 누리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진짜 은혜인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본문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보좌는 단순하게 의자가 아닙니다. 비싸고 값비싸고 큰 의자가 아닙니다. 이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보좌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심판자 되시는 분이 앉는 자리,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앉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벌을 받아서 유배를 떠나서 유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 땅에서 고문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본인의 동료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로마의 군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냈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그 보좌에 앉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어요. 아마 요한도 흔들렸을 거예요. 야고보도 흔들렸을 거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가 힘이 강해지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못살게 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억울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진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그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보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온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 온 우주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요한만 봅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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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보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 맞네. 나 이제 큰일 났다. 내 죄 때문에 나 이제 심판받을 거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계시록 4장에 보면 장로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도 계셨고 이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거다. 지금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보좌에 앉으신 유일한 왕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위로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아서 황제가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이때 당시 우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우상 숭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앉아 있습니까? 그게 돈 아닙니까? 권력이나 힘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통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위로를 못 얻죠. 근데 하나님이 왕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온유한테. 온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끔 사람들은 돈만 얘기하네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신 거 맞습니까? 그거 점검하는 게 예배예요.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권력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이 요한이 보낸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위로 얻으면서 힘겹지만 여기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천사들도 자기의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다 가려가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예배 드릴 때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돈이나 권력 이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역사서를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필요 없으니 오직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당신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니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영화, 재물 모든 거 다 줬죠. 근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고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전달했던 건 뭐예요? 자신의 힘이에요. 창고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나의 재물을 보십시오. 멀리서 시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원래 똑똑합니다. 이 계시록 사상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10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이 흰 옷 입은 것, 이 머리에 관 쓴 것 내가 잘나서 쓴 거 아닙니다. 당신께서 잠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경배할 때 내가 이거 쓰고 못 입겠습니다. 이것조차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보좌에 앉으신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우리에게 예배가 돼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나의 이력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도 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우리가 이 고백조차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대체 어디가 있겠냐고요. 스랍들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수많은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싹 치우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 거기에 앉아서 여기나 빌어주세요. 이게 신앙입니까? 심지어 이 모든 사실 앞에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천국의 그 큰 은혜를 본 걸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요한이 잘한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천국을 본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보좌에 앉아서 그를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요한이나 교회나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이 면류가 내가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흔들려서 못 살아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 앞에 그것이 성공이 아니야라는 어금니를 깨물고 10번 중에 8번은 실패하겠지만 9번 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노력과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열정이나 비전이나 내가 이런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천국에서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365일 죽을 때까지 무조건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 우리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다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앉아있는 그것을 책망하면서 돌아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점을 맞추는 자리겠죠.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전 라이프교회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정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실수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도 다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지만 동시에 이 예배는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않고자 하는 정말 우리의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짐과 결정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거 같이 부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고백,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이나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저 라이프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괜찮으시다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3절 찬양이거든요. 정말 우리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하게 한번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